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4일 연중제 32주간 화요일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야 할 의무와 인간이 받게 될 은총과 자비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야박하게 종을 부리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어느 정도로 야박하게 굴었는가 하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끼니 때가 되어 허기져서 돌아온 종에게 식사를 하라고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먼저 주인의 식탁을 차리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까지 들게 한 다음에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고 허기가 진 종이 먹지도 못하고 분부대로 주인의 식사 시중부터 들도록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의 분부를 받들었던 종은 그 분부대로 다 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루카복음사가는 이 대목을 기술하기 전에 제15장에서 되찾은 양의 비유라든가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제16장에서도 약은 집사의 비유, 부자와 라졸의 비유 등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여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례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맥락에서 보면 야박한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주인의 야박함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중요한 진실로서 정작 초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을 돌보아주는 너그러운 주인에 대해 종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도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명하셨던 예수님 당신의 자세가 담겨 있고 또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우리 인간의 기본 자세를 요청하고 계심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상으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부르시면 그 언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네 인생에 얼마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엄연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우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나오듯이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주어진 자유를 하느님의 본성을 담도록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을 담는데 자유가 쓰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 누구나 받고 있는 또 추구해야 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시기하는 악마가 온갖 술수를 써서 방해할지라도 그로 인한 시련은 하느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한 단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차원과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차원은 다릅니다. 한참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하느님의 차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독서인 지에서는 우상숭배적인 헬레니즘 사상에 만연된 사조로부터 유다의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구해내려던 저술 의도에 맞깝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두 창조 설화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전해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교훈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역시 한 문장으로 압축해버린 명문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해주고자 한 메시지는 다음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물론 헬레니즘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악인들이 가하던 종교적 박해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이는 용광록 속에 들어간 금이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당하는 과정처럼 의로움이 거룩함으로 승화되기 위해 받는 단련과 같으며 이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과 크게라는 대조적인 두 부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불사에 대한 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지게 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구약 성경 신앙의 단초입니다. 인간 불사에 대한 자비와 은총은 죽어서 내세 천국에서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라자로 소생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현재형 문장으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현재형 문장에 이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삶의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현세에서도 믿는 이들은 이미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진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삶의 질을 한껏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몸과 마음과 혼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속성이 물질이므로 물질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 즉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몸을 움직이는 마음은 혼이 움직입니다. 기운의 경로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뜻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구조상 각 부분을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뇌의 구조만을 분석한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혼은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속성이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체와 성회를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명하는 것이 영혼의 길, 즉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말씀의 자리는 영혼에 적중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지혜서 독서의 결론에 따르면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냉담하는 이웃 교우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할 인간 정체성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